할렐루야. 나무잎이 아름다운 가을옷으로 갈아입고 바람의 야상의 꽃향기를 실러 보내며 우리를 산으로 오라고 손짓하고 있지만 오늘 예배드리겠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을 주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이에서 부르신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지라도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바울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그리스도를 만드는 가정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협력하며 주신 그리스도로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에 와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더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하는 자를 상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상가라. 이 개들은 뭐냐고면요, 보면 그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주의 행악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악한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라 사탄의 편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방해하며 그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요.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바울은 철저히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입니다. 그는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남자는요 태어나면 8일째 된다는 남자는 다 할례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은 바리새인이요 열심은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은 의로로 흠이 없는 자라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열길 뿐더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로 살 때는 그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요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지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지만 그가 담에석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가 복음을 믿음으로 알면서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여러분도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상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신 주님으로만 사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알며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도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또 이렇게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일으키셔서 하는 가정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고난 당하신 것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것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렐루야. 보면 바울은 철저히 율법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요 진짜 이렇게 율법주의자로서 그는요 자기 주신 사명을 철저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누가복음 그 18장에도 보면요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11자 드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면서요 항상 이렇게 자신들이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보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아주요 특심으로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옛사람이 속해서 율법의 행위로요 육신의 생명을 사니까요 그렇게 특심으로 열심히 하고 헌신하지만요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은 걸 주위에서 봅니다. 혈기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사랑이 많던 사람이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집사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저는요 제가 우겨서 말씀했지만 저는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특심으로 살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요 그들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육신의 생명을 사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옛사람은요 갈라디아 2장 28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듭나서요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으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새 계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보면 옛사람으로 모세율법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율법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산 자는요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서 말씀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요일 2장 6절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똑같이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 안에서 변화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다시 8절부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제가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지만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한 거예요. 천하의 예수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 20절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분들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물로 여기고요. 천하의 예수 이에는 구원 주신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어지시오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의 취했던 것은요 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다요 자라날 것이 아니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물로 여기고요. 우리가 표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썩어질 것을 없는 것을 해서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면서요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영광히 산다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을 노숙자를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디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때 묻은 보따리를 베개 대신 베고 자는 거야. 그런데 그 이제 그 병원에서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니까 보따리를 풀어서 거기서 3만 원 꺼내가지고 사 드시라고 이렇게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득해서 그 보따리를 열어보니 간호사가 열어보니 그 속에요 3천만 원을 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숙 생활하는 거예요. 예. 30년 동안 벌어가지고 차박돼가지고 돈다발을 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늘 베고 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면서요. 우리가 배설물을요. 우리가 감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우리가 뒤에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푯대령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그 할머니처럼 그거 나중에 다 이렇게 죽이면 단돈 만 원도 가지 못하겠는데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이지만 예수보다 혹시 더 사랑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배설물 여기고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면 내가 가지는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라.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여러 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주신 그리스도만 우리가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에 참여하고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하고요.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강건하면 70이요 80이지만 그 후에는요 영원한 세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가 있다면요 음부로 가는 자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 말 아직 내가 온전히 구원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잖아요. 요일 2장 2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내가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라고요. 예. 영원한 생명을 더듬기 위해서 우리가요 부활의 생명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표단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가다. 13절부터 14절 읽어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설교 제목도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있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표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어느 때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의 신앙이 좀 식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그 사람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또 고난받기도 하고 또 질병을 통해서 또 가정에 무슨 일을 해서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요 그 예루살렘에서요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요 남녀를 결박하고요 다 잡아오겠어요.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조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사울에서 큰 자에서요 바울 작은 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완전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돌려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아멘. 보면 바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때 마땅히 여기더라. 그만큼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들 볼 때는요 다른 복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율법의 그 신앙으로 보면 다 이단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서요 다 이렇게 죽이려고 검을 가지고 가다가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 9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그를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보면 우리 주위에도요, 그냥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래서 예, 다음에 갈게 이런 사람은 하지만요, 그런 사람은요 쉽게 꼬꾸라지지 않지만 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해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냥 이렇게 한 사람들이 보면 어느 날요 갑자기 그 상 가운데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요 그들이 깨져서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을 보면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장로이 되는 것을요 우리 주위에서도 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가 바뀌더니요 더욱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또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때를 넣든지 뭐든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땅에 엎드러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하면서 가까이 갔을 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요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뿐만 아니라요 그가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듣지 못합니다.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 땅은 보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요 바울인 사울이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하지만요 사울도 기도하지만요 그때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또 관계에서는요 그 수평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응답이 올 수 있지만 우리가 나와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기도할 때요 내가 응답받아 어떤 사람께서요 권사님 헌금하시오 도와주시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상대에게도 그 감독 상대에게도 응답이 받아야죠. 그래서 수평적 응답을 받아 그것이 응답이지 일방적인 것은요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기도하니까 가서 도와줬다. 근데 상대는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기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까지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이렇게 사람의 관계에서 딱 끊고요 주님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사울이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다며요. 그 시내로 가서 그곳에서요 그가 기도할 때 먹지도 마시지 않고 그가요 3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아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 안수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는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을 때 우리가요 하늘이 열리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놀라운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라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 그 인생이요 180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또 목회가 안 들어서 힘들어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만나주지 않고 나만 예면하여 내가 고통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나도요 조그만 그릇과 큰 그릇을 만들려면 그만큼 수고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을 쓰시려면요 하나님의 그릇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 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일을 시킬 때 그냥 시킬 게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에게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니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둘같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요 운신으로 강건해지더라. 주님께서 그 사람 우리에게 주님 도구로 사용할 때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서 주신 강건함으로 주의 삶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까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에 대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 즉시 회당에 가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요 하나님의 아침을 전파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요. 깜짝 놀라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러 왔는데 왜 웬일이냐 하면서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더라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당혹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면요 주이신 그리스도만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들을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보면 10절부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요 오직 달려가더라.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순간 실족해서 넘어진 걸 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요 묵묵히 달려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읽어주세요.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면서 세상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마귀는 지금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세요. 여러분에게도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요일 2장 2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것은 금으로 은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의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21절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썩을 몸이 죽을 몸이요, 영광의 형체같이 변하여 주님의 형상을 더럽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몸은 날로 날로 후패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예, 제가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끌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원수마귀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할랄지라도 우리가 두려다니며 상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릴지라도요, 다 잊어버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푯들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 예. 현대인 성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고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있는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계신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이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싶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은혜와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해서 주의 일창고 1분만 기다리겠습니다.